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언제 만들어진 사람들이냐면 말라기 이후 요한 이전까지 그 암흑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암흑기 400년, 430년 동안이 있는데 말라기서부터 요한, 세례 요한까지가 암흑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때에 생긴 분파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이요, 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생긴 부류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부활에 대해 그 사두개인들은 계대혼위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없음을 증거합니다. 부활 없어. 그 천국, 나중에 천국이 있다면 진짜 만약에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됐다라면 아주 그 천국은 싸움박질 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은 간단하게 한 번으로 끝내버립니다. 천사처럼 변한다.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계대혼유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공격합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칠형제 모두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었다면 맏형의 아내가 그 계대혼유법으로 인해서 그 여자도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그러면 그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결자는 이겁니다. 사두근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돼서 변화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혈과 욕정,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생의 자랑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가 없기 때문에 혈육과 같은 그런 욕심들은, 육정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실 때 사람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후손을 생산하지 않고 다만 처음부터 천천만만, 얼마 숫자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다 창조해버리신 그 존재가 바로 천사의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지음받을 때부터 영원토록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생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는 길은 지위를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에게 맡긴 사명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지위를 유다서 6절에 보면 지위를 떠난 천사, 지위를 지키지 않고 지위를 떠난 천사를 영원한 흑암에 가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천사는 생산이 필요 없습니다. 생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정이 진선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격을 갖고 있는데 영적인 그것 때문에 그 인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는 남자도 없고 여자라고 하는 성별이 없죠. 우리 측에서 바라보면 중성이죠, 중성.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면 천사와 같은 상태로 변하게 될 것이고 천사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처럼 혈과 육의 관계,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각각 지용서 받고 각각 구원받고 각각 거듭나고 각각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각각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애쓰는 경주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말세가 문제냐 그렇지만 예수님 초림 자체가 말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말세고, 예수님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는 심판이 카운트다운이 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시한폭탄을 딱 걸어놓고 시한폭탄 스위치를 누르는 것 같은 것이 예수님 이 땅의 초림입니다. 마귀를 멸해버리고 마귀에 속한 모든 자들,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죠. 코로나19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라고. 목사님, 양과 염소는요 아담과 이브 때부터 있었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세요.
카인과 아벨이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예요. 그때부터 가르기 시작하셨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와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셨어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르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때문에 가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셨고 양과 염소를 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에 속한 자를 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장과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부르러 오십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나 부르러 오신다. 나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나팔 소리를 불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기점으로 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찾아갈 것이고, 그것이 불러지는 순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 낙원에서 지금 쉬고 있는 그 성도들이 벼랑간에 변화돼서 신령한 몸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서, 천사들이, 그 구름은 천사를 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게 속한 자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찾고 또 찾아서 천사들을 보내서 끝까지 찾아가서 가십시다, 우리 예수님 혼인잔치에 라고 하며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된 여러분은 어떤 몸으로 갈까요? 죽은 자들을 어떻게 삶이 어떤 몸으로 입느냐라고 하면 고린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럽니다.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산다고 그럽니다. 강한 곳으로 다시 산다고 그럽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럽니다. 신령한 몸을 입은 즉 천사와 같은 영원한 몸으로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부활 때는 성도들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영혼이 어떤 몸으로 바뀌나, 이 육체가 다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없어져 사라져버려 흙으로 되어서 없어져버린 내 육체가 다시 붙어서 흙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 그 형체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에, 지금 내 육체 속에 내 영혼이 들어있어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내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나 하늘에 속한 형체가 내 육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입니다. 육체는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그 몸으로 혈연히 변해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몸,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주를 배워야 할 것인 마지막 기회인 육체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부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느끼는 건 예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혈과 육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안 갑니다. 결혼관계 그 자체, 가족 그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나 자녀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를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산하지만 딱 육체가 떠나는 순간에 그 관계가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에 내 영혼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였느냐 준비하지 아니하였느냐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이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땅에 속한 형체는요, 첫째 아담으로부터 우리 죽을 영, 우리는 죽은 영을 유전받았어요. 첫 아담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영은 죽어버렸어요. 불순종으로. 그리고 썩을
몸만 물려 썩어질 몸만 물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끄는 대로 돌아다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이세의 장으로 들들들 버무려져 있습니다. 아주 들들들 버무려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직 신령에 따라오는 사람도 조금이라도 영적인 거 한눈 팔면 저만큼 떠내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야유회를 갔다가 배구공을 잘못해가지고 바다에 툭 찼습니다. 근데 바다 물 끝에다 딱 있던 공이 좀 이따 뭐 하는 동안에 갑자기 바다 저만큼 가 있더라고. 바닷물이 철썩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 공을 물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 있더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금만 눈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눈을 잘못 틀어버리면 저만큼 흘러 내려가 있습니다. 신령했던 목사라도 영혼을 살리는 목사라도 전 미국에서 너무 충격받은 한국에서 2,500명 모이던 목사가 미국에서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트럭 드라이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트럭 드라이버 보면 아침에 출발해서 부산 갔다가 내려갔다가 찍고 다시 올라오면 됩니다. 미국은 트럭 드라이버는요,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옵니다. 두 명이서 24시간을 운전하면서 교대해 갑니다. 8시간씩 계속 해서 갑니다. 근데 이쪽에서 LA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둘이서 꼼박, 한 사람은 그 트럭 뒤에서 자고 한 사람은 계속 운전하고, 이것을 꼼박 일주일 해야 갑니다. 그러던 그 목사가 주의를 범하게 되고, 목사가 주의를 금하게 둔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 트럭 드라이버를 합니다. 이렇게 타락해 버렸더라고요. 한국에서 2,500명 모이던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제자를 만들어서 신학생들을 여러 만들었을지라도, 눈을 잠시 한눈 팔면 저만큼 흘러 떠내려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시라도 그리스도 예수 공로 안에 거하지 않으냐 하면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영을 유전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썩어질 몸만 유전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귀가 가지고 놀며 공중곳에 권세 잡은 자 따르고 세상 풍속을 그대로 따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버무려져 있어서 예수 믿는다 해도 내 마음속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의 본성이 변해야 되는데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죽은 영과 썩어질 몸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 홍해를 가른 모세일지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침례를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침례로 죽은 영을 장사 지내고 첫 아담의 영과 분리되었다. 침례가 뭐냐면 첫 아담의 영과 분리되어서 청감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식수술이 너무나 잘 돼서 간, 위, 폐, 거의 다 이식받을 수 있더만요. 눈, 다 하다못해 이 혈액형이 같으면 이 피부까지도 이식을 받을 수 있더만요. 그만큼 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즉시 안 하면 썩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은 아담의 영 침례로 장사 지내버리고 첫 아담과 분리되어 이제는 영원한 결별, 첫 아담과는 영원한 결별,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나는 간 곳 없고 그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도다 하신 그 말씀 따라 그 길을 획득해서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의 양식이, 그 길의 음료가 예수의 피요 예수의 살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셔서 자기 살 찢어주시며 자기 피 흘려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요소 용서받고 씻고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 이전 이생의 자랑인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죄의 본성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려서 그 길로만 오라고, 그것으로만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영접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우리 영이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형체, 그 신령한 몸이 호련히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하늘에 속한 그 영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체가 몸으로 변해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후사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때는 우리 몸이 천사의 몸과 같이 일반이 될 것입니다. 천사는 그때는 우리를, 여러분 천사를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것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특별히 미혹의 영들, 여러분에게 붙어서 끝없이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들 여러분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합니다. 호련히 변화간의 순간에 바뀔 것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네 육체에 있는 동안에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죽은 영, 그리고 아담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흙과 같은 흙으로 개켜진 그 육신, 그거를 장래 지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리스도 아니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너희가 도무지 숨 쉴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도 코에다가 호수 껴놓으면 5년 10년씩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살았다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옛사람은 장래 지내버리고 내 속에서 본성, 죄의 본성들이 자꾸 풀뚜덕 끓어 올라와요. 원불교가 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것들이 아주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릅니다. 가만히 있는데 바람만 불면 먼지가 확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이 내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담과 분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는데 나도 자꾸 저쪽 길이 더 낫지 않나? 성경을 말하면서 신학 개노를 말하면서 우린 매일과 같이 삼거리에 서 있다 그랬더니 그들도 대단히 흥분해 하더라고요.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일 할래? 아니면 세상 일 할래? 육신의 일 할래? 영적인 일 할래?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그들도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과 같이 분분초초 시시각각으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일 할래? 육적인 일 할래? 신령한 일 할래? 쾌락적인 일 할래? 육신의 즐거움 일 할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래? 라고 하면서 지금도 끝없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첫 아담과 분리되어 죽은 영에서 분리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접붙임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주님 오실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영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얼굴 뵐 때까지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의 때를 말씀과 진리로 준비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